하나님 말씀 구약성의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까지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까지 봉독에 올립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실랑과 및 타저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라같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무너진 심령들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가 가야 될 삶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고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축복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귀한 복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가시는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참전 주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길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오. 오늘이 가만히 보니까 11월 이제 마지막 주일이더라고요. 며칠만 지나면 우리 12월 달 가고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꾸 더 다른 변이 바이러스들이 자꾸 생기니까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려주신 것 같아요. 기도하라.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반드시 지켜주리라. 우리의 생사화복은 그분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분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돼요. 그분이 우리를 축복해 주셨을 때 우리의 삶이 변하고 내 생각이 변하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찾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12정탐꾼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보내셔서 참여했던 그 사건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근데 그때 갈렙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긍정적으로 보고를 하고 있죠. 그 민수기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갈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칭찬을 해주세요. 우리가 칭찬 듣는 신앙, 칭찬을 들을 수 있는 믿음,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 얼마나 감사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으며 그에 같은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기 보니까 참 주목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과 달라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들과 달라서는 누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같은 환경 속에서 똑같은 명령으로 정탐을 하고 12정탐꾼이에요. 12정탐꾼 중에서 10정탐꾼이 그들과 달라요. 갈렙과 여호수아를 뺀 10정탐꾼이 지금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과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들과 다르다. 그리고 이 갈렙은 지금 뭘 이야기하냐면 두 번째는 나를 온전히 쫓았다. 그들과 다르게 나를 온전히 쫓았다. 그들과 다르다는 건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분명 내 백성에게 적각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 약속을 알고 보았다는 사실이 그들과 다른 갈렙의 믿음이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똑같은 환경에서도 하나님 허락해 주신 그 약속을 믿는 자가 보는 눈과 믿지 않는 자가 보는 눈은 전혀 다릅니다. 다른 거죠. 약속으로 보자.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약속을 믿은 사람은 그 믿음으로 성취되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들은 조건과 이유 속에서 자꾸 사로잡혀버리죠. 오직 그들과 같이 다른 이유가 뭡니까? 갈렙과 여호수아와 다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같은 환경에서도 뭘 보느냐면 자꾸 그 문제가 어디서 있나 문제를 자꾸 보는 거예요.
이유를 바라본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오직 한 길,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분의 허락하신 말씀을 청정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야 될 길을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똑같은 신앙을 가지고 믿음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무엇을 이유를 찾아요. 그 조건 속에서 자꾸 뭐가 잘못됐지? 왜 이러지? 왜 안 풀리지? 그 이유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조건과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 잡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 그분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축복의 길도 보여진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사람이라면 우리는 오직 나를 구속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다른 조건을 바라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조건, 우리 주위에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두 가지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데 성경을 보니까 내 종 갈렙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냥 갈렙이 아니라 내 종 갈렙, 뭘 이야기합니까? 내 종 갈렙은 내게 속한 자라는 거예요. 나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내가 그를 책임지고 내가 그를 구속하고 내가 그를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그를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인도해요. 그러니까 갈렙의 신앙은 모든 것을 누구의 손에? 주님의 손에 맡겨버리면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의 문제라는 걸 아셔야 돼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이가지를 하면서 부정적인 것, 안 되는 것 자꾸 입력시켜주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뭡니까? 자꾸 두려움이 갖게 되고 변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삶의 의욕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하기 싫다는 거예요. 삶 자체에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주일날 이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오는 것도 즐겁고 기뻐야 될 텐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 주일 예배 마치고 돌아가면 아이고 한숨 질 일들이 많은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은데 어떡하지 하는 걱정, 근심과 우려 속에서 간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 새의 힘을 얻으시고 말씀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약속을 끝까지 청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시편이 23편 4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알죠.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뭐라고요?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를 허락해 준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출애굽 사건 이후에 바벨론으로 큰 대국으로부터 이스라엘 침공을 당하고 그들은 포로가 되고 예기치 않는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근데 나 하나님은 너희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운 강야의 길에 사막에 강을 내겠다. 강야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물이 철철 넘치는 사막에 강을 흐르게 하겠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전무후무한 역사를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나라고 하는 그분은 같은 장 15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라.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와 관계를 허락해 주시는데 우리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는 뭐예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라.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즐거워하시는 것은 우리 때문에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즐거워한다면 하나님도 또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생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택하고 자기에게 속한 하나님 백성은 반드시 그분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그래서 나는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그리고 너희의 왕이다. 나는 너와의 관계 속에서 창조주고 거룩한 자고 너희의 왕으로 내가 너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나를 떠나면 왕의 관계가 없잖아요. 나를 떠나면 거룩한 관계도 없어지잖아요. 나를 떠나면 왕의 관계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창조의 관계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본문 18절, 19절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에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라. 이 말씀을 왜 해줍니까? 다시 말해서 지나간 일들을 이제 생각하지 마라. 기억도 하지 마라. 이제부터 내가 너희에게 뭘 주시겠다? 새로운 길을 허락해 주시겠다. 그 새로운 길을 소망 가운데서 너희는 준비할 따릅니다.
이것은 지나간 일에 뭘 하지 말라고?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될 하나님 인도하심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소망의 시간을 갖기를 원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지금 어렵고 힘든 가정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약속을 믿고 끝까지 간다면 그분이 세기를 허락해 주시고 사막이라 할지라도 강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물이 철철 넘치는 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 다른 사람의 조건은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조건은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축복의 조건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뭘 하라는 거죠? 나를 믿으라. 그러므로 뭐 하라는 거죠? 나와 함께 가자. 그러므로 뭐 하라는 거죠? 나를 믿고 끝까지 따라와야 된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속의 관계를 입은 하나님 백성이요 하늘에 속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힘을 준다는 사실은 잠시라도 잊어버리라. 이번에 보니까 또 새로운 돌발 베니가 또 나왔던데 뭐 이름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오모라고 그래요? 내가 좀 자세히 못 봤네요. 자꾸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영적 힘을 얻을 수 있는 건 뭡니까? 그 근거가 뭡니까? 나도 나 자신의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나온 거예요. 우리 두려운 조건들이 있으면 나도 보여지고 나도 그 조건 속에서 어렵고 힘들겠죠. 그러나 내가 오늘도 자신 있게 나올 수 있는 것은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 나는 그분께 속한 자. 20절에 보니까 여기서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20절 장차 덜 짐승 곧 사랑과 및 다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강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를 마시게 할 것이라. 어렵고 힘든 그 가정 조건 속에서도 내 백성만은 내가 책임지고 그들을 마시게 할 것이다. 뭘 이야기합니까? 이 백성은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책임질 이유가 있고 우리를 복 주지 아니하시면 안 된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을 우리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허락해 주실까요? 왜 우리를 위해서 넘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할까요? 2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백성을 지었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한 찬양을 위해서 이 백성을 지었다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그 사실을 분명히 한다면 우리가 몸된 성전에 왔을 때도 하나님을 경배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찬송을 드려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왜 하나님의 당신의 목적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당신이 우리를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뭘 하시길 원하시는 경배를 받기를 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 사실을 확실히 아는 자라면 지금껏 나의 것으로 가득 찬 내 심령에 이제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새 것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다시 말해 뭘 이야기하냐면 내 꿈이 아니라 그분의 꿈을 내 속에 엮고 내 비전이 아니라 그분의 비전을 내 속에 엮고 우리는 그분의 꿈과 그분의 비전을 통해서 새로운 소망으로 가득 찬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백성은 누굴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위하여 지었다. 자, 우리 근사님은 누굴 위해서 지으신?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셨다. 우리 모두가 나를 위해서 지었다는 그 나라는 분이 누구실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지음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함에 따라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뭐지? 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찬송케 하게 하리라. 찬송을 뭘 이야기하고 있어?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거예요. 찬송을 뭘 이야기하죠? 하나님 나를 높인다는 거예요. 찬송을 뭘 이야기하고 있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되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의 회복이 안 됩니다. 오늘도 기도 가운데 심령의 회복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심령의 부흥도 회복도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급한 심령의 회복의 축복들을 허락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우선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잊어버릴 것은 가감히 잊어버리십시오. 지나간 일을 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뭘 우선을 두셨죠? 이제 새로운 것으로 채운다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잘한 일. 다른 사람이 잘한 일. 내가 잘못한 일. 다른 사람이 잘못한 일. 이 네 가지를
가감하게 잊어버리라 된다. 왜 내가 이런 말씀드리냐면, 첫째, 내가 잘한 일을 왜 잊어버려야 됩니까? 내가 잘한 일이 있어요. 내가 뽐내기를 원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사업도 잘 되고 뭐도 하는 일마다 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 같은 축복이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너 잘한 거는 아는데 그 잘한 것 때문에 나와 관계 속에서 자칫 잘못 교만으로 빠질까 두렵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 백성을 칭찬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과거의 것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잘한 일이라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 단지 나를 통해 하나님 하셨지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들이 희한하죠. 자기가 조금만 자기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면 자기가 잘한 것처럼 생각돼버려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치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뭐라고요? 쫓아가노라. 자, 여기서 여러분 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뭐냐면 지나간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시라. 앞에 있는 것을 잡으러 가십시라. 자, 앞에 있는 것이 뭘 이야기할까요? 오직 주만 바라보고 가야 된다. 아무리 너희가 과거의 행적들이 자랐다 할지라도 또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말라.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명령을 내린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12제자 외에 70인의 제자들이 있죠. 그 70인의 제자들을 전도를 하러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70인의 제자들이 밖에 나가서 사역을 하는데 주의 이름을 하니까 막 귀신이 쫓아지고 능력이 막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그 전도 일정을 마치고 돌아와서 뭐라고 보고하냐면 주님 귀신들이 항복합니다. 야 이게 너무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너무 즐겁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 뭐라고 하신 말씀하세요?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너에게 임하시면 당연히 그렇게 된다. 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권세가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되는데 그러나 귀신이 항복한 것보다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 그분의 나라에 기록됨을 위해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이 행한 것은 분명히 기뻐할 일인데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는 그 생명록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것에 우리는 즐거워하고 감사하라는 것을 가르쳐준다. 여기서 뭘 이야기합니까? 신앙의 원칙은요.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의 원칙은 주님이 하셨다는 걸 가르쳐주죠. 주님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일을 하면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하나님의 역사의 열매들이 막 주룩주룩 보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교만하면 안 된다. 내가 아무리 잘한 일이라도 잊어버리라. 자, 두 번째, 다른 사람의 잘한 일도 잊어버려야 됩니다. 사단이 뭘 잘합니까? 사단의 특기 중에 가장 강한 게 이간질이죠. 이간질의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간질을 하기 때문에 비교의식을 갖게 하고 시기를 하게 되고 판단을 하게 되고 또 뭐가 있죠? 정죄를 하게 됩니다. 상대가 잘하면 같은 동력자가 잘하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잘 나오면 기뻐하고 뭐 해야죠? 즐거워해야 될 텐데 왜 배가 아픕니까? 많은 사람들 같이 동력하면서도 누가 조금만 뭔가 잘하면 괜히 마음들이 꼬여요. 시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뭘 이야기할까? 자기 생각으로 하는 판단이 자꾸 나와요. 판단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거기에서 뭘 하면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거짓이 나옵니다. 거짓이 나오니 그게 뭡니까? 상대를 정죄해버려요. 아, 저 사람 저런 것이다. 하나님의 일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기가 자꾸 세워지니까 자기 속에 역사하는 사단이 뭘 하느냐 자꾸 부정적인 마음을 준다. 그리고 불만족으로 가서 행해요. 우리가 잘 아는 토끼와 거북이 내용 우리가 잘 압니다. 달리 경기에 누가 이겼죠? 거북이가 이겼죠. 우리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다 배웠던 건데 토끼가 왜 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느리고 못 뛰는 거북이만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북이는 잘 뛰는 토끼를 안 봤어요. 그 대신 잘 뛰는 토끼를 안 보고 뭘 봤냐면 자기가 가야 될 결승점만 딱 본 거예요. 내가 가야 할 그 길만 본 거예요.
그 길을 보고 느리다 할지라도 꾸준히 간 거. 토끼를 바라보면 잘 못 갑니다.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 근데 토끼는 거북이의 느린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끼는 가다가 뭘 했죠? 중간에? 쉬고 잠을 잤단 말이에요. 근데 토끼는, 이제 거북이는 뭡니까? 자기가 비록 느린 걸 안다 할지라도 내가 가야 돼. 토끼가 잘 뛰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야 그 길을 향해서 내가 도착해야 될 결승점을 향해서 갔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 왜 다윗을 미워합니까? 한 가지 이유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인기 순위가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질투를 하게 되죠. 사울은 뭘 바라보지 못했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서. 끊임없는 사람만 자꾸 보았기 때문에 사울은 실패를 봅니다.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을 못 견디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뭡니까? 이스라엘 왕 사울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누굴 바라봤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만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한 일도 잊어버리십시오. 다른 사람의 일에 관여하지도 마십시오. 내가 해야 될 일은 잘한 일을 잊어버리고 대신 그들을 위해서 뭘 해야죠? 중보 기도를 해야죠.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자, 세 번째는 다른 사람 잘못된 일도 잊어버리죠. 우리 인생의 약함이 무엇이냐면 다른 것으로 인해 내가 자꾸 넘어집니다. 자기하고 관계없는 그 일에 자꾸 자기가 넘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관여하지 말아야 될 그 일에 자신도 모르게 자꾸 개입해. 자기하고 관계없어. 그런데도 자꾸 가고 싶어. 한마디로 자기 일도 아닌데 사단은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교묘하게 그 사람을 통해서 자꾸 이간질시킵니다. 이용합니다. 그리고 그들 자신에게 자기 스스로 결론까지 내리게 할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전혀 관계도 없는 그 사람만 소리만 들리면은 나는 절대 용서 못하겠다. 자기와 관계도 없어요. 지금 우리의 정치 한국에 있는 대선이나 이런 거 보면 난 그때쯤 되면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은데 우리가 몰랐던 사실을 들춰내면서 뭘 하고 있어요? 계속 비방하잖아. 한 나라를 통치하고 한 나라를 이끌어 나가야 될 가장 중요한 최고의 통치자인 대통령 그 자리에 갔어도 계속 그걸 가기 위한 이유와 목적을 사람에게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안 된다. 그것은 잘못됐다. 누구 한 사람 정말 다 우리 용서하고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부흥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밝히고 지나간 일 덜쳐내고. 근데 그렇게 하는 일들이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그대로 일어납니다. 자신의 일도 아닌데 무슨 사명을 가진 것처럼 자신이 판단하고 자신이 정지하고 자신이 결론까지 내려버립니다. 심판까지 해버립니다. 안 된다. 요한 1서 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행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어두움이 그의 눈을 뭐라고요? 멀게 했다는 거예요. 어두움이 무엇일까요? 사단입니다. 악한 원수가 멀게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상대의 잘못을 결정내는 자는 영적 소경으로 변화합니다. 자기는 본다 할지라도 사단이 역사해버리고 그 사단의 말에 순종한다면 자기에 보이는 것이 영적 소경으로 보여버립니다.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상대의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상대의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그 상대의 허물과 모든 잘못된 것 덮어주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이지 그것을 덜쳐내면 안 된다. 상대의 잘못한 일도 잊어버리지. 자, 마지막으로 내가 잘못한 일도 잊어버리죠. 우리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악한 원수와 싸울 때 그들은 나 자신의 잘못된 지난 일을 자꾸 덜쳐내죠. 여러분 끊임없이 싸웁니다. 악한 원수와 싸우면 악한 원수가 딱 들고 들어오는 것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난 너 죄 안다. 나는 너를 다 안다. 너 옛날에 그런 일 했잖아. 근데 뭐 나를 지금 공격한다고? 예수 이름으로 공격한다고? 너가 옛날에 과거에 잘못한 게 이건데 그런 반응이 나오면 여러분 어떡할까요? 나를 안다는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선한 어떤 믿음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움츠러지는 거예요. 그것을 악한 원수는 기가 막히게 이용합니다. 난 너 다 알아. 너 옛날에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나를 대적하려고 그래? 내가 까발릴까? 이러면은요 사람들이 할 수 없어요.
그럴 때 뭐 해야 됩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 죄책감이나 우리의 실패감으로 묻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전 일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주께서 잊어버리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 이전 일을 가지고 계속 매달리면 안 돼요. 여기서 죄안 지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과거에 주님 만나기 전에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힘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제 새롭게 변해버렸단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 주셨단 말이에요. 그 일을 가지고 과거에 이전 것은 다 내가 잘못한 것도 잊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그분의 말씀을 들고 싸우시라는 거예요.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래 나는 과거에 잘못된 일이 있다. 그러나 나를 구속하시고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너를 싸우겠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속지 마십시오. 18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적 일을 뭐라고요? 생각지도 말라. 여러분 혹시 악한 원수와 싸울 때 자신의 잘못을 들추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과감하게 이 말씀 인용하십시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고 나는 생각과 모든 일들은 그분 앞에 다 맡겨서 그분으로 인하여 나는 깨끗해졌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굴 보내주셨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당신의 모든 지었던 과거의 이전 것의 잘못을 다清상해 주셨다. 깨끗이 해주셨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금도 우리가 잘못했을 때 실수했을 때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가치 있는 피조물로 창조케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게 하셨다는 사실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저는 성경을 이렇게 다시 읽으면서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또 읽으면 또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감히 그럴 수 없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분의 아들의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자기의 실수, 자기가 잘못된 것을 과감하게 잊어버릴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믿음의 성장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이 말씀을 들어 아멘하지만 우리도 연약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난이 오히려 내게 유익합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 두 인물을 찾을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베드로와 유다, 가룟 유다죠. 베드로는 자기 감정을 하나님 주신 말씀보다 앞서서 항상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근데 반면에 유다는 뭡니까?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 예수 판 것 때문에 뉘우칩니다. 스스로 뉘우쳐요. 예수를 자기가 팔았잖아요. 은삼십년에 팔았을 때 그 이후에 그 잘못된 것을 알고 자기가 뉘우쳤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차이점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했잖아요. 3번씩이나 부인했잖아요. 부인한 것 때문에 베드로는 회개를 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고. 무엇의 차이일까요? 가룟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알고 뉘우치고 끝나버리고 베드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인정하고 후회하는 것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베드로는 비록 잘못했다 할지라도 자기는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회개를 했지만 가룟 유다는 스스로 뉘우치고 끝나버렸다. 뉘우치는 결과가 뭡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고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잘못한 거 있고 실수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내가 뉘우치면 어떡하나. 뉘우치는 것도 끝나지 말고 회개하십시오. 얼마든지 우리 회개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또 가르쳐 주셨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 회개할 때 도와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잘못된 거 있으면 내려놓으시고 회개함으로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시는 은혜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정한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그래서 나는 회개를 할 때 감사가 나타나요. 회개를 할 때 나는 자유로워져요. 회개를 할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우리 시대 우리가 죄송합니다. 우리 시대라는 게 뭐 제가 나이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과거에 우리가 숙성이라는 단어를 별로 몰랐어요. 우리 경상도에서는 그런 말을 잘 안 썼는지 숙성이라는 말을 요즘 우리가 숙성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숙성. 그래서 제가 숙성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한번 찾아보니까
숙성이란 깊은 맛이 나도록 오랫동안 보관하며 때를 따라서 특유한 맛과 향기를 내는 과정이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만히 이걸 보니까요, 제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찬가지구나. 보이는 것에 대한 판단과 정죄보다는 보이지 않는 상대의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주는 그 아름다운 성도의 맛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우리는 보여지면 그대로 정죄해버려요. 우리는 보여지면 그대로 판단해버리죠. 그런데 보여져도 정죄할 사건이 있어도 우리가 오래 참고 우리가 인내하는 자기 관리가 어디서 나타나냐. 그거는 영적 숙성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숙성이라는 말을 저는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참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숙성하십시오. 믿기 위해서 숙성하십시오. 바라고 소유하기 위해서 숙성해야 됩니다. 인내하고 모든 것을 견디기 위해서 영적 숙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세월이 바뀌고 환경이 아무리 바뀌어도 자기 관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는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할 게 있으면 회개해야 돼요. 내가 날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상대를 판단하기보다는 상대의 허물을 들춰내기보다 내 자신의 인내하고 참고 하나님 뜻을 구하는 숙성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영적 숙성된 자신 한 사람 때문에 그가 가는 길에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고 그가 있는 곳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런 일들을 펼쳐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보세요. 은혜 받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지만 바로 쓰임을 받지 않고 3년 동안 어디에 있었죠? 아라비아에 있어서 그곳에서 순종하는 법만 배웠어요. 꾹 참고 기다려요.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목동 생활했던 모세가 왕자였던 40년, 미디안 강야에서 양들을 쳤던 목동 생활 40년, 그 40년의 숙성기간을 딱 끝나보니까 영적 숙성기가 끝나니까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애국의 종으로 팔렸던 요셉도 마찬가지로 숙성의 기간을 거치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사울을 통해서 이곳저곳 피해 다니잖아요. 그 피해 다니는 과정 속에서 숙성되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만들어주신 건 사실 아셔야 됩니다. 제가 좀 죄송합니다만 TV 프로 중에 좋아하는 프로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에 소개합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생활의 달인이라는 거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저는 그걸 참 이렇게 즐겨봅니다. 즐겨본다는 건 뭐 매일 본다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보는데 그 중에 제가 그 생활의 달인 중에서도 어떤 프로를 즐겨보느냐 숨어있는 맛집을 찾아가는 그런 그게 있어요.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그곳에 가면은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비밀 병기가 있더라고요. 비밀 병기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숙성된 어느 한 가지가 딱 들어가면 맛이 기가 막히게 돼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집 장소를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우리 보고 찾아보라는 거지 뭔지. 여하튼 맛은 소개를 기가 막히게 막 묻고 싶어. 한국에 가면 꼭 한번 가봐야지 하는 이런 생각이 넘치도록 소개를 하는데 길을 몰라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합니까? 길을 모르면 그림의 떡입니다. 지금 우리 여러분에게 감이 묻습니다. 천국 아시죠? 아니 목사님 우리가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주의 종인데 집사님인데 천국을 모르겠습니까? 영원히 주님과 하는 다시 묻습니다.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는 천국을 아시죠? 아십니까? 제가 지금 질문이 좀 그렇습니까?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가는 길을 모르면 안 되잖아. 가는 길을 모르면 안 돼요. 아무리 천국은 이런 것입니다. 저와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같이 살 수 있는 축복이 있는 곳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마지막 천국입니다. 소개를 한다 할지라도 그 천국을 가는 길을 모르면 안 되죠. 그 길을 누가 가르쳐줘요? 저와 여러분이 가요. 그 길을 가르쳐 주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하죠? 길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그 동감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동감이 뭡니까? 오늘도 이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우리가 함께 믿음의 식구로 쓰임을 받을 때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숙성되고 영적 성장으로 바뀌어질 때 나를 위하여 영광을 돌린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요. 나를 위하여 사신다는 그 말씀은 주님을 위하여 한다는 건데
그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영광을 돌리면 결국 그 주님의 영광이 나를 위하여, 이곳에 있는 나를 위하여 바뀌어진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위하여 찬송케 하기 위해서 저들을 내가 지으셨다면,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린다면 결국 그분의 축복이, 그분의 영광이, 그분의 모든 능력이, 그분의 역사하심이 이제는 나를 인하여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 사실을 모르면 안 됩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는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있는 나를 위하여 다시 한번 사용되는 축복을 필요합니다. 이 시기에 불평하지 마시고, 이 시기에 어렵고 힘들어 하시라도 나를 위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위해서 쓰임 받기를 소원한다면 그 주님께서 당신이 받으신 그 영광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제공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으로 쓰실 줄 믿습니다.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오. 아멘. 아멘. 우리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신 그 주님의 뜻이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당신을 위해서 한 모든 일들이 결국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어렵고 힘든 이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 알지라도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증거가 일어나는 축복이 보여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